만드신 세상의 많은 사물들, 보여지는 것들 중에 그 자체로 향기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에 그런 것들이 많죠. 식물에 향나무도 있고 박하, 허브, 신기하잖아요. 잘 있는 그대로 참 사람에게 기분이 좋게 하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향기가 막 풍겨진다. 고기에도 향기가 나는 고기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내과에 가서 고기를 잡다 보면 은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은어라고 붙었는지 색깔이 은색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고기가 큽니다. 비늘도 없는 게. 근데 은어를 잡으면 손을 얼마나 미끌미끌한지 딱 잡아가지고 잡으면 이 고기가 향기가 나요. 그 고기는 비린내가 아니에요. 비린내가 아니라 이 수박 향기 같은 뭔가 깔끔한 향기가 너무 막 먹고 싶고 기분 좋은 그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고기가 대부분의 고기들이 비린내가 난다고. 그래서 이 향기가 고기를 그날 잡았다가 이제 이렇게 씻고 먹고 하면 이 향기가 이 고기의 향이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도 가. 잘 안 지우고 향기가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그 자연에서 나오는 향기는 정말 오래갑니다. 비싼 향수 여러분 뿌려봐야 사실 오래 안 가죠. 하나님의 향기는 이렇게 오래가요. 사람들에게 기분도 좋게 하고 멀리 가고 오래가는 이 향기. 성경에 보면은 이 향기 중에서 엄청난 향기, 오래가고 멀리 가는 그 향기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기도가 하늘에까지 그 향기가 미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그 향기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향기. 기도의 향기.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지금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어간에 그 종말 직전에 있을 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심판, 재앙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8장 말씀은 일곱째 나팔,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일곱째 마지막 인을 떼실 때 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침묵이 모든 소리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폭풍 전에 고요한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에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이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무서운 침묵이야. 이 경건한 침묵이 흐르는데 이때에 한 천사가 와서 금으로 된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천사가 금향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많은 향이 많이 거기에 들어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향은 대접에 담겨있는 향은 성도의 기도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거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 금대접에, 왜 금대접에 담겼겠습니까? 귀하다는, 아주 귀하게 보존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그게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대접에 다 담겨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모든 기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든지 전부 다 하늘의 금대접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하늘의 보좌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그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 그렇게 가끔씩 말씀을 하시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소용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대접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담긴다는 것입니다. 담아놓고, 그리고 왜 담아놓겠습니까?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 이거는 이 온 땅의 지구상에서 엄청난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구하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4절에 보니까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예수 믿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가 다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 여러분들,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 나 뭘 얻기를 위해서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긋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전화 통화하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오늘도 경험을 하셨습니까? 짧게 통화를 해도 그 통화하고 나서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이건 무슨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짧게 통화를 해도 마음이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내 자녀와 통화를 했기 때문에. 통화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기쁘지. 하나님 마음 똑같습니다.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과 우리와 그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롭게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공인을 떼시고 천국의 왕위에 오르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 그동안의 금대접에 쌓여있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쌓여있던 것, 풀어지는 것. 여러분 지금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거 뭐 별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보면 내 기도는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미 눈앞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 이루어지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여러분 기도 다 담아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어느 날 있습니다. 반드시 상상 초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최고의 선물이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도 기도하시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시고, 예배 중에도 주님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예배 후에도 기도하시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알리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능력이 되는 성도의 파워가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이 향기가 중간에 가다가 다 퍼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100% 접수. 여러분이 접수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파트 여러분 접수 처리가 접수 안 되면 많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100% 접수하시네. 다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하느냐? 사실은 따지고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내 앞에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별 이렇게 소용이 없는 분은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앞에 듣고 있는 분이 다른 분이라면 이 말이 달라지는 것이, 내 마음이 달라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내 기도를, 우리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다 썼어요. 없어졌어요. 부자에다가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비참하니까 그때 머릿속에 생각난 것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어떤 모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 줄여 죽는구나. 품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그 품꾼이 양식이 풍족하다. 품꾼이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돈이 있었어요. 돈 많이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아버지 집 떠날 때 탕자인 거예요. 탕자. 이미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왔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순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신발, 새 옷, 반지 끼우고 막 그냥 다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중요한 거. 만약에 그 집 아버지가 그렇지 못하다. 만약에 그 탕자의 아버지가 거지였다면 자기도 거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를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만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점은. 우리 아버지. 풍족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라 할 때 요거 구해라. 배고프지? 먹을 거 가져가. 너 옷 없지? 옷 줄게.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거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더 감사한 일. 왜? 그거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내게 눈앞에 나타나는 있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약에 그 주시는 분이 다른 사람이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분.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 주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이하의 9절 10절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 그러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는 식은 밥 먹어요.
지금 밥. 어제 먹다 남은 그 김밥 오늘 먹습니다. 자식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먹으려 해도 뺏어버리 좋은 소고기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엄마 마음 아닙니까? 하늘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이 되어지고 오면 다 됩니다. 다 되는 것이. 근데 아버지가 모르면은 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늘 낯설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왔나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무엇으로? 받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내가 어려운 거 있으면 그거 채워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 받는 것으로 끝나면은 이건 또 뭡니까? 그 아버지하고 부모 자녀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죠, 여러분. 주는 거 받고 뭐 하나 달라 하고 돼서 주머니 넣고 가고 이런 관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그런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관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살기를 아버지가 여러분 큰 집에서만 100평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에 와서 자식이 빌붙어가지고 눈치를 늘 보면서 밥은 언제 먹나? 잠은 어떻게 자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사는 거. 아버지가 전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빌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누리는 것,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쓰는 물건, 여러분 집에 아버지 물건이 그거 가지고 왔는데 그거 도둑? 누가 도둑이라고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겨울에 들어서면서 제가 겨울 입으려고 조끼를 하나, 반팔 조끼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따뜻한 게 샀는데 이걸 제가 딱 입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때 왔어요. 와서 떡 보고 하는 거예요. 아빠 멋있네요. 한번 벗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딱 입어보더니 야 이게 내게 더 잘 어울리네. 그러면서 자기 방에 가더니 시커먼 거 하나 비슷한 거 갖다 주더라고. 그거 아빠 입고 이거는 내가 가요. 이건 뭐냐? 내가 지금 새로 사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데 다른 말도 없어요. 내 입을 때 아빠는 멋 없어도 되잖아요. 아빠는 멋 없어도 되고 자기는 멋있어야 되고 새 걸 입고 와요. 말은 안 되는데 제 마음은 좋더라고요. 말은 안 했어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이게 좋아서 가지고 간다는데 이게 여러분 다른 관계에서 통하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없죠. 아버지.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좋은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것이. 같이 누리는 것이. 그럼 그 자식이 그렇지 않고 말이야. 보면서 저 좋은데 이러고 있으면 그거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늘 집에 있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늘 집에 있던 큰아들. 그 아들이 동생이 왔던 걸 보고 이 불만이 생겼어. 왜 뭐 저 아들이 저 놈에게 많이 주느냐 막 이러면서 할 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다 따지고 보면 이 큰아들이 불쌍한 삶을 살았지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눈치 보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것이 우리 보고 너는 항상 내 집에 있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이 말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게 니끼요. 내게 니끼. 그런데 이게 뭘 이야기할 게 뭐 있느냐 더 이상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당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다 줬습니다. 새 옷, 반지, 또 뭡니까? 이거 다 신발 전부 다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 아닙니까? 비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뭐 저 멀리 뭐 어떻게 그런 분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뭐 필요한 거 꽃감 병원 그거 말고 그거는 여러분 그만 끝나잖아요. 임마누엘, 아버지와 함께 있으라. 이 말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 사람들이 애 많이 씁니다. 전부 내 힘으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힘내서 세상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만하죠.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기도 왜 하냐면, 내가 힘내서 내가 벌고 살아가는데 내가 뭐 기도 별로 할 일이 없다. 기도를 좀 우습게 보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나 돈 있는데 그 말이죠. 여러분, 돈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탕자로, 탕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은 성경이 이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좋아 보이는 사람. 이 탕자 아닙니까? 한때 부자예요. 한때 영향에 미치고, 한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한때입니다. 한때. 예,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라.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부러워하며 살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도 자꾸 뺏기면 또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가면 바닥이 납니다. 인간의 문명 끝나잖아요. 계속 이 역사가 망해갔잖아요. 문명이 자꾸 망하잖아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태평양에 여러분 한가운데 가면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섬나라. 우리나라 울릉도의 4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한때 80년대에 세계 제경제 1위였습니다. 국민 총생산 미국보다 더 앞지르는 엄청나게 세금 없습니다. 모든 것을 무료로 지급했습니다. 국민소득 세계 1위. 차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들을 하면 뭐 자기 집에 몇 대씩 이렇게 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1주 도로가 18km인데 차를 뭐 필요한지 얕은 뭐 3대씩 2대씩 뭐 포르쉐 뭐 이런 차들을 다 가지고 이 차를 고치기도 싫어해서 돈 많으니까 차가 빵꾸 나면 차 버리고 새 차 사고 사실이 기록이 있다. 그 정도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세금 없습니다. 유학 가면 마음대로 공짜로 다 해줍니다. 이거 먹고 노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살이 찌는 거예요. 세계 비만율 1위, 당뇨병 1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부자가 됐느냐? 그 섬에 철새들이 날아가면서 똥을 싸는데, 새 똥이 있는데, 그 똥이 그 섬에 있는 그 산호초와 결합이 되어서 인광석이라는 이 세월이 오래 흘러서 모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귀한 재료로 쓰이는 100% 순도를 가진 이 인광석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졌다. 이걸 세계로 수출하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하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캐나다 하면서 30년 지나니까 고갈이 되었습니다. 인광석이 없어진 거예요. 2005년도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이 나라는 세계 1위에서 최빈국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30년 동안 일하는 것을 못 배워, 청소하는 것도 못 배워, 공무원도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와서 공무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섬나라에서 고기 잡는 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해요. 지금 불쌍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큰 소리 쳤습니다. 이 세상이 바뀝니다. 사라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 사라집니다. 아버지 떠난 인생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시기도 하니 우리 세상이 우리 아버지시, 모든 것을 먹이시는 분, 이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고갈된 사람들은 돈이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돈이 있는데 배가 고파요. 쓸쓸하지, 외롭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고칠 길이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만족합니다. 우리 오래전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모범성가 많이 불렀던, 굉장히 모였다 하면 불렀던 찬, 요새는 거의 하나도 안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예수님의 신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부러워하면 진다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왜 부러워합니까? 왜 세상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끌려가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인생은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 구하는 건 뭡니까? 거지의 영이죠. 계속 또 뭘 구해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우리 지금 구할 게 많습니까? 내놓을 게 많습니까? 아무리 봐도 여러분, 우리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냉장고에 여러분 썩는 거 지금 있죠. 썩어 있는 거. 예, 옷 남아도는 거, 안 입는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뭘 우리가 자꾸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들의 영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리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제 아버지도 아직 살아계십니다. 제 아버지는 다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그냥 함께 있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지, 아버지를 연구하고 아버지가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런 해서 아버지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에요. 기도의 책을 100권 읽는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맛을 보는 것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거 설명해 볼 수도 있죠. 가끔씩. 더 중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경험을 하시오. 저녁 기도 경험을 하시오.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훈련해 보십시오. 기도의 맛을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그냥 우리 혼자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요걸 우리는 이제 알아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거 기도. 하나님이 나를 맡겨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뭔가를 지금 부어주시고, 이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 내게 속삭여주시는 위로와 격려, 이것을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병났고 기도해서 취직하고 좋은 거 얻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주십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내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데,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죽음도 복되게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 삶이 이게 잠시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세미나에 다녀오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두 종류의 목사님들 제일 가까이서 만났습니다. 한 분은 인포암으로 1년, 2년 전인가 걸려서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었게. 그래서 이제 세미나에 오셨어요. 건강하게 되셔서 머리도 다시 나오고 해서 오신 분, 그분 한 분 뵙고, 한 분은 무슨 뭐 혈액암, 육종암, 무슨 암이 온몸에 막 수십 개 암이 동시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동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 하나님 뜻은 다 알 수 없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우리 동기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 조만간에 우리 선교사님, 조만간에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찬송을 같이 했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당신의 그 은총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사 가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 나았든지 안 맞든지 이것이 사실 핵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내 형편이 어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 앞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담대하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물쭈물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치 보는 것 아버지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좀 별로 충성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거, 믿음 없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걸 또 우리가 또 배워서 아는 것이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조금 이렇게 부흥해 주게 하시오. 우리 가정에 요거 조금 채워주시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이 동백천 교회를 위대한 교회, 엄청난 교회, 거대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지요. 아버지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여기서 돈 조금만 올려주게 임금 빈상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녀,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수입받는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천사가 그 빛을 땅에다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7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재앙으로 심판받게 되는데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절규의 기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은 심판당한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당하는 것은 교회의 기도, 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의 기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에서 엄청난 힘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들이 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리바퀴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결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땅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거기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님 말씀한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이고 땅에서 불면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하는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문제, 고민 여기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자답게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절에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 많습니다. 고난이 올 때 교회가 함께 합해서 우리 지금 그런 기도 많이 있잖아요. 환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함께 합니다. 여러 문제를.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응답하신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장 주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빠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그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됐다니 초점이 아버지가 아니라 응답에 있다는 하나님 나 이거 구했는데 왜 안 주시나 봐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셔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는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이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시간이고 내 모든 삶에 전부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느끼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거짓의 영, 고아의 영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하는 그 부요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 정말 이 새해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다시 피어올라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상상 초월로 응답해 주시는 이 풍요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짧게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새해는